4월 6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명 찬양 다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릴 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오늘은 제가 대신 살았습니다. 제가 대신 살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변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진리에만 반응하셨죠. 진리만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심판주다 라는 말씀만 하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으로서 만물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능력 있는 말이나 행동이나 기적은 전혀 행하지 않으셨고 악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적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생명을 빼앗기 좋은 명분만을 제공해 주신 것이죠. 즉 거짓의 탑을 쌓고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진리만을 이야기하시므로 그들이 믿는 거짓 진리로
예수를 공격할 확실한 명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산헤드린 법정에서 재판이 끝났으나 새벽 곧 공식적으로 법정을 열 수 있는 시간인 6시까지 기다렸던 그들은 6시가 되자 산헤드린 공회를 공식적으로 긴급히 소집해서 예수에 대한 사형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밤중에 열린 불법 재판을 합법화시켰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는 총독 빌라도 앞으로 예수를 끌고 갑니다. 1절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는 실제 사형 언도를 내릴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사람 총독,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에도 변함이 없으셨어요. 즉 거짓에는 반응하지 않으셨고 자기를 위해서 변론하지도 않으셨고 오직 진리에 대해서만 반응하셨던 것이죠. 2절을 볼까요?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반응하신 후에 본격적인 재판을 받게 되십니다. 유대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죄상에 대해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그 고발자들의 말은 진리도 진실도 아니었죠. 그들이 정의라고 믿는 거짓 진리에 근거한 악한 그리고 거짓된 고발들이었을 뿐입니다. 3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이렇게 고발을 다 들은 빌라도는 그래도 자기가 정의로운 재판관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도 변론할 기회를 드립니다. 4절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그런데 바로 이때에도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처럼 침묵하십니다. 5절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결론을 정해놓은 거짓 증인들과 논쟁하는 것은 사실 무의미한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과 진리를 가지고 싸운다고 해서 그들이 절대 굴복될 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 무모한 미련한 논쟁을 주님 하시지 않기로 결정하셨기에 침묵하신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로 이미 가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침묵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악인들과의 논쟁에서 싸워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이때에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의 이러한 태도는 빌라도 입장에서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워온 인생의 방법과 그가 살아온 방법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수많은 싸움에서 이겨야만 한다고 배웠고 생각했고 그렇게 싸워 이겼습니다. 그렇게 이겼기 때문에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늘 승리자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스스로 나는 왕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당연히 적들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왕은 그렇게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셨어요. 대적자들과 싸워 이길 생각이 전혀 없으셨다. 빌라도의 눈에 보인 예수라는 왕은 정말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시지도 않으셨고요. 고발자들의 거짓 증언에 대해서도 침묵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침묵으로 악을 이긴 거죠.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에게 사형을 내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헤롯에게 전가하려 했어요. 누가복음 23장 7절에 보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마가복음에는 1차, 2차 재판을 구별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은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예수에 대한 1차 신문을 마친 빌라도는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런데 헤롯도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죠. 사실 헤롯은요, 예수님께 죄가 있느냐 없느냐 보다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과연 내 눈앞에서 기적을 행할 것인가 안 행할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도 없으시고 기적도 행하지 않으시자 흥미를 잃고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빌라도가 다시 책임을 지고 판결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2차 재판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에게 사형을 언도함으로 정치적 부담을 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즉 로마법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한 총독이라는 오점을 남기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5절에서 16절.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느라. 그러자 백성들이 마치 밀란이라도 일으킬 듯이 흥분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귀세 빌라도는 놀라게 되었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꾀를 내게 됩니다. 바로 명절에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를 떠올린 것이죠. 그래서 그때 가장 사악한 범죄자인 바라바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바라바와 예수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죄 없는 예수 대신에 바라바를 고르는 일은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수를 놓아줘야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그런데 놀랍게도 대제사장의 사주를 받은 백성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합니다. 빌라도는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답을 듣고는 당황했죠. 그래서 또다시 묻습니다. 12절 13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분명한 소리를 그는 듣게 된 거예요. 이 대답을 듣고도 그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게다가 그의 아내가 밤에 무서운 꿈을 꾸고 예수를 죽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죽이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또 물었는데 상황만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굴복하고 맙니다. 14절 15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결국 빌라도는 역사상 가장 추악한 판결을 내린 불의한 재판관의 표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깨끗한 사람을 가장 무서운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이면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그는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어요. 악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악인을 의롭게 하는 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죽어 마땅한 바라바를 살게 한 것이죠. 바라바는 한마디로 흉악한 죄악의 전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7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받아서도 안 되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인이 바로 바라바였어요. 그런데 그가 살아난 거예요. 거짓에 속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하여 이유 없는 적개심을 너무나도 무섭게 발휘하는 바람에 그는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정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예수는 불의한 재판 때문에 자신이 죽고 대신에 바라바가 사는 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바라바의 무죄 방면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아무런 불만도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운명과 바라바의 운명이 극적으로 엇갈리는 그 순간에도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 주님은 고통의 십자가로 가시게 되었고 바라바는 갑자기 그 무서운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라바는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일까요? 왜 바라바가 여기에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나의 죄, 죽어 마땅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왜 바라바가 여기에 등장하는지도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어 마땅한 바라바 대신 죽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신에 대한 거짓 고발에 온 백성들이 집중하게 하심으로 바라바에 대해서는 아무도 고발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아무도 그의 죄악에 대해서 문제 삼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거짓 고발로 십자가의 길, 그 고통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길을 선택하시는 그것을 그 길을 기꺼이 가셨어요. 그래서 바라바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죽음의 길에서 단번에 완전히 벗어나게 된 거예요. 예수가 정죄를 받으심으로 그는 의롭게 된 것이죠. 이 순간 바라바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죄 때문에 온갖 고소를 묵묵히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더 이상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정죄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그 사실을 아신다면 우리 안에 바라바와 같은 감격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 의롭게 하시려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침묵, 주님의 수요,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는 단번에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죄 용서받고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영생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 새벽에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오직 진리에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온갖 거짓에는 침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죄와 세상을 이기신 거짓을 이기신 그 방법으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죄를 고발하지 않으시고 대적자인 우리를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그 고발자들과 모든 죄인들을 다 살리셨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므로 흉악한 죄인들을 미워하지 않고 고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처럼 그들이 용서받기를 바라며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겸손히 침묵하며 걸어가므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신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온갖 고소, 고발, 정죄를 홀로 다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라바는 아무런 고발도 정죄도 받지 아니하고 갑자기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바라바만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고 새 삶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음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살게 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나아가 세상에서 정죄받아 죽어 마땅한 자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며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사랑으로 걸어갈 능력도 갖추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